네, 여기 묵상 간증 수고 없이 얻으려 한 땅입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일 때 남편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이후 남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가장의 역할을 못하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아들은 제게 과자를 사달라고 하거나 학원에 보내달라고 조르는 일도 없는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잔소리를 해본 적이 없고 학교 생활도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아들이 교회 공동체에도 잘 속해가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은 군대에 빨리 갔다 와서 공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른 아침 군 생활을 하고 있던 아들로부터 응급실에 다녀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저녁 점호 시간에 갑자기 기절하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총기에 얼굴과 치아를 다치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걱정된 것은 아들의 머리였는데 감사하게도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검사를 제대로 받고자 휴가를 나왔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많이 야위었길래 물으니 업무를 처리하느라 바빠서 일주일가량 식사를 잘 못했다고 했습니다. 군대에서도 힘들다는 표현을 못하고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아들은 사실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힘들고 자살 충동까지 생겨 상담 요청도 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복귀한 아들은 이제 너무 힘들어 버틸 힘이 없어요.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아 빨리 제대하면 좋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아들의 우울과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렇게 아들의 마음의 상처가 드러나는 일을 계기로 저는 제가 문제 부모임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수고와 희생도 없이 아들의 구원이라는 땅을 소유로 얻고자 했음을 회개합니다. 제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부모로서 마땅히 치러야 할 구원의 값을 잘 치르기 원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제가 문제 부모임을 인정하고 나누겠습니다. 힘들어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같이 아파하겠습니다. 네, 여기 묵상관 중에 좀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하나는 아들이 이렇게 엄마에게 오픈하고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이렇게 오픈했을 때 이 어머니가 받아들여지는 이 태도를 우리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제가 문제 부모임을 깨닫고 이렇게 인정하며 구원의 값을 잘 치러 가겠다라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 공동체 앞에서인데 사실 사람 앞에서라고 잡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네이버에 코람데오라고 딱 치니까 코람데오의 하나님 앞에서가 코람데오잖아요. 반대말이 뭐냐면 사람 앞에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는 같이 가야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것이 진실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겠죠. 근데 그냥 사람이라고 제가 안 쓰고 공동체라고 잡은 것은 세상 사람들, 세상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 공동체, 말씀 앞에 서 있는 지체들 앞에서의 그러한 나눔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이렇게 공동체 앞에서라고 잡았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을 보면요.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기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모세가요, 그들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28절에 보니까 말하고 있냐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도 말했고, 여기 한 명이 추가돼요. 누가 추가되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기에 추가가 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므낫세 갓 지파의 문제를 공동체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죽겠지만
그의 말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와 갓지파가 약속한 것들을 진짜 지키는지를 너희들이 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므낫세와 갓지파의 그래도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왔고요. 모세가 처방을 내렸을 때 이 므낫세와 여기 므낫세는 여기 나중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르우벤과 또 이렇게 갓지파가 그 처방을 듣고서는 어제 내용에 보면 처방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나안 땅 전쟁할 때 같이 가겠다. 전쟁 끝나기까지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그들이 처방을 듣고서는 수용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증인의 역할들을 여기 나와 있는 28절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모세와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이처럼 불필요한 비밀이 없었고 백성들 사이에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공개적으로 르우벤과 갓지파가 이렇게 약속한 것들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묵상 또 본문 해설에도 나와 있듯이요. 이처럼 문제를 숨기지 않고 공동체에 고백하며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일 때 지체들과 연합하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에 오픈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오픈을 못할까요? 첫 번째는요. 무슨 말이 나올지 알기 때문이거든요. 진짜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돼야 되는데 무슨 말이 나올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말 못하는 거 이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또 말을 못할까요? 그것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이 말을 또 이런 지체들의 말을 수용해야 될 사람들이 먼저는 또 이렇게 기도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양쪽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지금 내가 믿음의 공동체에 드러내어 조언을 구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공동체에 묻고 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실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31절 32절을 보면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갓 자손 르우벤 자손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들이라고 했어요. 아까 모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그 이야기를 같이 들었던 28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고 쉽게 말하면 처방을 잘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32절에 그 처방에 따르니 어떤 행동을 하냐면 무장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무장하고 라고 말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되었담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냥 우리가 원하는 일만 이루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무장해제 아니겠습니까? 무장해제가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해서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들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순종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참여하려면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두 가지로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는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면서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다른 인생은요, 순종의 대가 지불을 하는 인생이 있어요. 이 순종의 대가 지불하는 인생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선택을 하든지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대가 지불은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대가 지불하는 그 인생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보는데 청소년용 큐티인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고2짜리 어떤 청소년 아이가요, 어머니가 이제 예전에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거식증이어가지고 뭐 친구들 앞에서 이제 뭐 할머니가 안아줬던 적이 있대요. 그때 막 친구들이 너는 어떻게 엄마보다 더 뚱뚱하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청소년 아이에게는 늘 말라야 된다라는 말라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그 청소년 큐티인에 이 아이가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듣기도 두렵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무장하고 다른 지파들과 함께 영적 싸움에 참여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예쁘고 날씬해야만 이 세상에 기업을 얻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의 왜곡된 생각이 말씀과 기도의 무장으로 고쳐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는데 저의 이 나눔이 다른 지체들과 함께 영적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의 고백이 귀한 것은 저의 왜곡된 생각이 말씀과 기도의 무장으로 고쳐지기를 기도한다고 하면서 한 번도 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지만 다른 지체들이 영적 싸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위하여서 나눈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공동체 앞에서가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성실히 지켜야 할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청소년용 큐티인에 나오는 적용 질문이에요. 그 밑에 질문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교회 일에 충성하며 손과 발을 움직여 수고하고 헌신합니까? 최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따라야 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런 약속들,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약속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요.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라고 이렇게 해서요. 여기에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반은 서쪽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이 므낫세 반지파 나머지 반은 요단 동편인 지금 여기 르우벤 갓자손과 함께 이렇게 요단강을 기준으로 반반씩 므낫세 지파는 나누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들이 할 땅이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세 지파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34절부터 36절을 보면요, 갓 지파가 받은 땅들이 나와요.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아와 벤니무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이 갓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디냐면 이스라엘에요, 사해와 갈릴리 호수 중간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요,
야복강이 흐르고 수로가 많아 초목이 무성한 곳이거든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은 대적들의 눈에 보기에도 좋은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목축하기에는 최적화된 땅이죠. 그런데 주변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곳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에게 좋은 땅은 가축을 기르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외세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엇을 선택하든 대가 지불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욕망에 사로잡혀 무의미한 대가를 치르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치관의 유혹을 물리치고자 매일 큐티하며 적용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서 쓸데없는 대가 지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의 대가 지불만 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적용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37절, 38절은요, 르우벤 자손이 받은 땅이 나와요.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 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시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라고 해서요,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38절에 느보와 바알 무온입니다. 이것은 이방신들의 이름을 딴 것이기 때문에 이 성읍들의 이름을 르우벤 자손이 바꾸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뭘 말하겠습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이겠죠. 그 도시의 소유주가 바뀌기 때문에 이름이 바뀐 것처럼,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요, 주인이 바뀌잖아요. 예전에 주인은 나였습니다.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진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주인 바뀐 채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변화된 삶의 흔적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뀌었기에 나타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나는 성도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이 그냥 바뀌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성경에 이름 바뀐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 같은 경우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고, 바울도, 사도 바울도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은 초대 왕의 이름과 동일했기 때문에 큰 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바울이라는 이 이름은 작은 자로 바뀌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주인이 바뀐 인생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9절부터 42절은요,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땅이에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므낫세 반지파겠죠. 이들이 또 아모리인을 쫓아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좀 이렇게 주목해야 되는 이름은 여기 40절에 길르앗을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 이렇게 주었다라고 하는데요, 마길은 그 땅을 정복하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인 길르앗으로 불렀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 길르앗의 아들이 누구냐면 슬로브앗입니다. 이 슬로브앗은 누구냐면 딸들밖에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딸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기업 없습니까? 모세에게 물었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민수기 27장에 나오는데,
예, 민수기 36장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설명이 길다라고 보시면 예, 돼요. 41절에는 하본 야일이라고 촌락들을 빼고서는 예, 하본 야일이라고 했는데 야일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예, 성읍의 이름을 지었고 뭐 노바도요. 네,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지었는데 뭐 자기 이름으로 지은 것에 대해서 어느 성경에서는 예, 다른 부분들은 뭐 부정적인 평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나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따로 언급을 드리지는 않지만 그런데 의문인 게 있는 거죠. 과연 이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었는가?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 요단 동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넓은 땅과 목초지를 보고 그 땅을 원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자유의지라는 게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요단 서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니 정말 이들이 이런 산전수전을 겪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부분들을 깨닫도록 허용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도 참 이렇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보기에 최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 최고이자 최적의 환경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것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공동체에 잘 무르며 가는 예,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